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어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그 3.1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이렇게 뭐 말하자면 그 국민 저항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어제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깨어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까지 그 칼빈의 그 정치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큰 타이틀 안에 오늘은 뭐 칼빈의 저항권 사상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또 교회와 정교 분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모르겠다.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설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주의로 나가겠나. 뭐 이런 아주 아니란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세상 정치 이해는 어떻게 되지는가 이런 것을 이제 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칼빈의 정치적인 입장도 생각을 하지만은 또 우리 개혁주의 교회와 또 정치 참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도 다루어 보고 또 뿐만 아니라 칼빈의 입장에서 정치 말고 사회 복지라든지 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끝나면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보겠는데 아브람 카이퍼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년이겠죠. 강의를 하면서 대강 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의 업적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고 그다음에 카이퍼의 여러 가지 사상적인 거 예를 들면 카이퍼의 교회론이라든지 설교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역주권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칼빈주의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례차례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신학 개론이라는 그 과목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왜 이런 과목을 하느냐? 대개 사람들은 이론신학에서는 칼빈이니 베르코프니 이런 것을 배워놓고 실제적으로 강단에서는 교회에서는 빨트의 생각을 가르치고 폴 틸리히의 생각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신학에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한 칼빈에 대한 정형시를
그러니까 뭐 칼빈이 쓴 시가 아니고 제가 칼빈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형시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신앙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요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이제 막 귀에도 있고 가슴에도 익었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이거 알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 칼빈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카이퍼가 쓴 거 아니고 제가 강의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정형시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요,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 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 오르리라. 아멘. 어때요? 이제는 머리에 다 아주 충분히 익었겠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즉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가 24절까지 한다 그러면 26절까지 읽었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한국교회 대개 목사님들이 로마서 13장 1절 이하를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것을 이제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정부하고 정치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위에 정부 이제 정치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 순복하는 거 맞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위의 권세가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정말 공의롭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선한 것을 하는 이런 선정을 베풀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정부가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의 방법으로 만약에 국민들을 억누르거나 통제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는 정치와 정교가 분리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중립이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중도다. 그럼 이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뜻보다도 우리가 용어상으로 정치와 종교는 구분한다는 말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래 이 법을 만들 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 미국에 이게 세워졌는데 혹여 그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불신 정권이나 혹은 또 인본주의적인 그 정권이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자면 감독을 하려고 할 때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분리다. 이런 말을 했고 법을 만들었던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교회와 국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아주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유럽, 독일이나 화란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주제로 된 논문과 그리고 이런 주제로 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이런 것을 그냥 언급하지 말자.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교회는 목사들이 하는 거니까 서로 언급하지 말자. 그런데 실제로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소위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많다.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했지만은 인류 역사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도 있었어요.
구약의 신정정치가 그러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에서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가 서로 배타적인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가 분리한다. 그런데 이 분리한다는 말은 본래 이 법이 제정될 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이런 법이 일본 통치하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래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였다고. 교회 목사님들이 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 그런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탄압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 정부는 교회와 또 선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봐라, 교회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쪼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교사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선교사들을 이렇게 추방해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말며. 그리고 동시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항, 일본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말하자면은 항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또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박관준 장로님, 그 다음에 이인재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에 나섰던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정치에 저항한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 목사님들, 그 장로들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칼빈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칼빈은 이 거짓된 정권, 잘못된 정권은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는 자들에게 침을 뱉어라. 이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신앙의 자유를 뺏으려는 모든 세속 권세들에게 침을 뱉고 강력히 저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그 정부가 진실하게 법과 공의를 따라서 정치를 한다면야,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부를 국가를 세운 이유는 뭐냐? 이 모든 그 질서를 세우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경찰력도 주고 세금도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주 강한 칼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정부가 불의한 정부, 하나님을 배신하는 정부,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것이 될 때는 칼빈의 입장에 강력하게 항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할 때 그들은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마땅한, 그리스도에게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마땅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가 이제 그 3.1절 아니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독립이 돼가 1945년에 독립이 됐어요. 물론 그 우리 민족이 독립이,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미국의 승리가 2차 대전에 미국이 승리한 것이 결국은 우리 한국에 이렇게 참 광명을 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어간에 그 3.1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본 정권에 대해서 저항 세력을 이제 키웠죠. 저항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 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할 수 없고 일본의 그 신인 아미데라스 오미가미에게 절할 수 없다고, 일본의 태양신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분연히 일어난 것은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소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보면은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이렇게 말하자면 헌법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가운데도 이것에 대해서 저항권을 우리 개혁신앙의 그 전통을 따라서 저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일본의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런 말하자면 투사들은요, 전부 합해서 한 50명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로 물론 뭐 숨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앞장서서 감옥에 갈 것을 불사하고 체포될 것을 불사하고 욕먹는 것을 불사하고 항거한 사람은 그냥 한 5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총회는 어땠느냐? 총회는 1938년에 그 신사는 종교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의식이다. 그냥 국가의 뭐 의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말하자면은 포기해버리고
말고 신사에 가서 목사 장로들이 거기 가서 참 다 절을 했습니다. 이거요 통탄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이게 한국 교회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 번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국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옥에다가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둬 놓았다가 또 풀어주고 또 3개월 왜 풀어주느냐? 이게 풀어주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노모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모를 보고 그 마음이 변해서 신사참배에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 일본 사람들의 그 아주 교묘한 수법이 있었습니다. 그래 끝내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순교의 잔을 마시고 지금 그 묘가 평양에 있는데 근데 지금 국립묘지에는 가묘입니다. 이름뿐이면 그냥 묘만 만들어 놨지. 예?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저항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 이방 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참 투쟁을 저항을 하시다가 끝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순교의 잔을 마시기 전에 목사님이 쓰신 그 병풍이 하나 있는데 그 병풍에 제가 찾아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섭섭하게도 우리 총신대학의 관리부실로 그 8폭 가운데 3토막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제가 아이고 카메라로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팔풍 완전한 뭐 원본은 아니지만 그 팔풍 지금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베드로 전서 4장 7절서 11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그것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는 이제 순교자의 신앙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산 순교자인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신학 가기로 또 결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상동 목사님이 그 강의를 또 듣고 또 한상동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글로도 쓰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인재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이인재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손명복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손명복 목사님과 같이 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대투사인 그 박관준 장로님의 아들 박영창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그 어른이 지금부터 그 30년 전에 제게 아호를 지어줬습니다. 저를 보고 현암이라
현암 선생이라, 현암 목사라, 어질현 바위암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또 그 손주하고로 또 잘 압니다. 그래서 박관준 장로님이 그 옥에 가시기 전에 옥에서 그 고통 당할 때 죽을 사자 12자를 가지고 시를 지었습니다. 정형 시를 지었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인생은 다 죽는데 죽음이 올 때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노?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차례다.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정말. 근데 이걸 박관준 장로님은요, 본래 의사였습니다. 의사인데 이 일본 정권이 신사 참배를 요구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당시에 그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는 아들 박영창이를 데리고 그 다음에 통역관 안이숙 선생을 데리고 이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 일본 중의원 그 참의원에 몰래 말하자면 그 위장 복장을 하고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의원 참의원 2층 벤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그 의장이 막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시작하려고 할 때 준비한 그 현수막을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삐라를 뿌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의 대명이다. 일본 제국은 반드시 패망하리라 고함치고 현장에서 다 체포됐습니다. 세 사람 다 체포됐어요. 그래 이제 아들 박영창 군도 체포되고 그 다음에 통역관 안희숙 선생도 체포가 됐습니다.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여호와의 대명이다. 일본 제국은 반드시 패망하리라. 이걸 이제 하고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요 1638년에 찰스 왕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하자. 우리 언약도들 1200명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 앞에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밑에다가 서명을 하고 그리고 당국에 체포돼 가지고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 1200명이 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만약 그때 그 언약도들이 그 위의 권세를 순복하라는 말을 그대로 했다면 오늘 우리 장로교는 없을 것이고 오늘 우리 개혁교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쳤어.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의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31년 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비를 세우려고 하면서 순교 비문을 그 아들 때는 주광조 장로님께서 제게 부탁하길래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저는 딴 건 잘 못하는데 이렇게 정형시 시는 아니죠. 이런 그 글을 이렇게 짓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 준비가 안 됐죠?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태양신과 싸우려고 선봉에 선 주기철님. 한국교회 신앙절개 온몸으로 지키려고 1887년 주장로의 넷째 아들 경상도 땅 웅천에서 주뜻대로 나셨더라. 개통학교 졸업하고 오산학교 입학해서 조만식과 남강선생 민족전기 이어받고 연희 전문 수학 중에 눈병으로 중퇴하나 김익두의 부흥회에 성령감동 체험하니 평양신학 개혁주의 말씀사람 기도사람 불과 같은 열정으로 주의 교회에 일으키고 초량교회 문창교회 산정현의 어진 목자 진리 말씀 설교하며 온몸으로 불태우다. 신사참배 반대운동 총사령관 되더니만 일사가고 순교자로 피를 뿌려 승리하니 정통신앙 이어받은 총신동산 요람에다 돌 하나로 기념해서 순교정신 이어가리. 1990년 9월 11일 한국순교자 기념사업회 고문 정성구 찬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교 분리는 본래 정신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제퍼슨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정교 분리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일제가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총독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는 입도 뻥긋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것을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들에게 아주 못이 박히도록 이것을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말하자면 정권이 잘못됐더라도 우리는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칼빈의 입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정부가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할 때 불의와 불법을 행할 때 침을 뱉어라 라고 저항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입을 꼭 다물고 귀를 꼭 막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내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목회자의 모습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국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국가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은즉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시국에 칼빈의 정치론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말할 때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때 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은 지금 뭐 종교인 과세니 뭐 차별금지법을 뭐 지속적으로 그걸 시도하고 또 뭐 학생 인권 조례니 뭐 이런 아이고 이런 말하자면은 그 우리의 기독교 정신과는 맞지 않는 이것을 그 입법 예고하거나 지금 법을 고치려고 지금 뭐 그냥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성평등법이니 뭐 아주 희한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저항해야 되죠. 근데 교회가 저항할 때 개척교회 성도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항하는 것보다도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저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말하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중립 노선을 표방하고 또 무슨 총회 어른들은 전부 다 중립 노선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안쓰럽기 그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 교회와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 페이지 하나 됐습니다. 지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요새 그 정치에 대해서 나 잘 몰라 아주 아주 방관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던 그 보수주의 또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거 아니구나. 교회가 이런 세속의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우리도 의사표시를 하고 또 비판도 하고 또 저항도 하고 그래야 됐다는 걸 요새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 카이퍼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단 한 인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멋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국가라는 개념과 정치라는 개념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3페이지. 그래서 이 국가는 그 구체적 임무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 국가에 대한 관심은 정치의 관심으로 또 이렇게 압축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어떤 시스템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시스템의 국가냐. 다른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 독재주의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냐. 그 국가의 정체성 정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국가가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국가에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는 국가에는 이제 권세 잡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권세 잡은 사람들의 생각과 결정과 법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구체적인 삶에 미치는 것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예. 만약에 국가가 그냥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든지 동성애를 허용을 한다든지 이따위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회도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동성애하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 사모가 남자야. 목사 사모가 남자라고. 왜? 동성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일남일녀로 만나가지고 정말 자녀를 생산하고 또 이런 말하자면 정상적인 혼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다 무시하고 이거 무슨 개나 소같이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그걸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인권이래네. 뭐가 인권인데? 정말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간이 말하자면 소수자를 위한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왜 북한 인권은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말하자면 참 이상한 이런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잖아요. 정부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다 그런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가 참 중요해요. 많은 우리 기독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가운데 아예 정부 하는 일은 우린 모른다. 우리는 그냥 주여 삼창하고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하면 된다. 물론 기본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원칙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의 그 시스템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니까?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가고 있다는데도 강 건너 불 보는 것처럼 나 중도다. 이거 말이 됩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뭐 굳이 뭐 말하자면 칼빈이나 카이퍼를 우리가 뭐 말하는 것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그렇잖아요. 예?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은 거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걸 고쳐나가고 시스템을 바꿔가야 돼.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시스템을 바꾸려는 겁니다. 네? 시스템,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칼빈주의 사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잘못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옳게 못합니다. 아주 곤혹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인 삶에 얼마나 미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영어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영어로. 국회의원을 영어로 lawmaker랍니다. 법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국회의원들 내가 가만 보니까 밥값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값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 발의, 즉 법을 발의 많이 하는데 또 성적이 있다네. 그래가지고 서로가 법을 발의하고 비슷한 것은 또 비슷한 대로 또 점수를 준대나? 근데 그것이 뭐야? 제대로 토의 한 번 안 거치고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정작 제대로 된 법은 상정도 안 되고 상정되지 말아야 할 법은 그것도 나중에 이거요. 상정되지 말아야 할 법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연말이나 특별한 때 이러면 도매금으로 후딱 처리해버리는 그런 법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법은 나 몰랐다. 여의원이든지 야의원이 나 그걸 몰랐다. 근데 여기 보세요. 법이 일단 발표가 되면 그 법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국민들은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가지고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란에는 여러 교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31조파 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단은 전부 엄쳐봐도 100교회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셋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셋 나왔는데 그 국회의원 3명이요. 똘똘 뭉쳐가지고 생명 걸고 여론몰이를 하고 말하자면 국회를 장악하고 의석수가 많은 쪽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왜? 대국민을 향해서 홍보 전략을 쓰기 때문에. 예? 이걸 화란 말로는 아티클 A는 데르터
라고 하는데 요 조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에 야당이 적고 여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100명 되잖아요. 그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생명 내 걸고 대홍보하고 달라붙으면 꼼짝 못해요. 화란에는 3명의 국회의원이 그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나가려는 걸 그걸 딱 잡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면은 우리 100명이면 대단하잖아요. 그럼 뭐 표수가 모자라 가지고 뭐 어차피 안 된다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해요. 국회만 하니까 대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뭐 이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게 뭐가 있느냐? 소명이 없어. 다시 말하자면 그 가운데는요. 집사도 많고 장로도 많아요. 여도 야도. 여도 야도 집사 장로가 내가 알기로는 한 거의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지 교회 적을 두고 있을 뿐이지 생명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한 줄 지내가지고 국가는 개인의 건강과 복지, 교육과 능력 개발, 사회 개발, 문화 창조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결정한다. 국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국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는요, 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가는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고, 개인의 건강, 복지, 교육, 능력 개발, 사회 개발, 문화 창조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결정을 한다면 이 국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국가 없는 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국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자유와 평등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되도록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 그래서 뭐 또 이렇게 또 앞서서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 박해를 피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피박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소위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법 적용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왜? 정부는 힘이 있으니까. 정치는 힘이 있으니까. 누가 정부를 당하겠어?
정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하지 않으면 한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국가는 시민들에게 처벌이란 이름으로 물리적 폭력을 가할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야, 참 국가라고 하는 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니까 그 시민들에게 처벌이란 이름으로 물리적 폭력을 가할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가 외에는 이런 권리를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 시민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말하자면은 참 훌륭한 그 지도자, 선한 목자, 선한 지도자가 또 선한 관리들이 이걸 하면 좋은데 가령의 불법적인 경찰, 불법적인 검사, 불법적인 법조, 불법적인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하면은 그 물리적 폭력을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에? 누가 감당을 했습니까? 에? 그 법을 만들 뿐 아니라 법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세상에 국가의 권력만큼 대단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이제 삼권이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뭐 삼권이 없어지고 한 권이 돼버려. 그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이걸 다 옮겨지고 하면은 정말로 이상한 대로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물어물 하는 사이에 그런 법이 제정된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만든 것이 공포가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이게 그만 시행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아니 정교 분리 원칙이 그게 도구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도구마,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 항상 욕을 합니다. 이거 뭐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저따오 짓을 하느냐 이렇게 되고 아니면 장로가 말이야 뭐 저따오 짓을 하느냐. 응? 응? 기도할 얘기지. 응? 그럼 누가 기도하지 말랬어요? 기도도 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성수주의를 하면서 그 우리의 의견을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만 또 아닙니다. 글로 할 수 있잖아요. 글로. 예? 예, 글로.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이렇게 그 글의 통로가 또 다 막혀버렸어요. 어디서 막히느냐. 요새는 정부에 대해서 충고하는 그런 일반 신문사에서 실어다 주지 않아요. 실어주지 않아요. 예? 이야,
심지어요 기독교 신문에도 안 실어줘요. 그저 뭐 옛날 새마을 노래처럼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네 뭐 이런 식의 것만 실어주고 그래도 뭐 저도 할 수 없이 그 인터넷 신문에 또 칼럼을 매번 이렇게 제가 씁니다. 오늘의 칼럼은 밥값이나 하자. 밥값하고 살자. 이래. 사실 이 세상에 우리 뭐 정치가나 법률가나 언론인이나 목사나 장로나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니야. 밥값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도 되겠나 말이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yes, yes, no, no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고 나는 중간이다. 그러면 비성경적이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와 또 개혁교회 지도자들의 정치 참여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페이지부터는 내일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정치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고 첫째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게 해주시고 둘째 사람 더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꿋꿋하게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